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범사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서 깨끗함을 입는 복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지만 특별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의학이 더 이상 나병을 용납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병의 이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도 평안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7, 80년 전만 해도 나병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천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격리되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나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혹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표가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해하고 그 은총이 임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통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집 밖에서 혹은 성문 밖에서 혹은 진영 밖에서 살던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열외자들입니다. 세상의 열외자로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이 자신의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있음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인 겁니다. 아픔을 느끼면 조심을 하겠죠. 그러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맡지 못하고 손발이 문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진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육친이 봐도 못 볼 그런 목불인견의 모습일 텐데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멀리서 오면 오지 말라고 얼굴을 가리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런 외침을 하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아픔을 가졌을까, 고통을 당했을까, 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압박감을 받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나병을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한 질병들이 점점 정복되어서 우리 곁에서 떠나 있고 또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죄 문제를 놓고 보면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사람, 가족에게 저지르는 사람, 이웃에게 저지르는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나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외침과 부르짖음과 고함 소리를 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죄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이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냉대를 당해도 문전박대를 당해도 사람들과 가까이 생활할 수가 없어도 불평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율법, 규례 속에 갇혀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제사장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던 줄이고 목말랐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에서.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르셨는데 그곳에는 나병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이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들이 마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마 특별히 구걸을 위해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마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마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먹을거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외쳐야 하는데 다르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경고의 음성을 외쳐야 할 사람들이 놀랍게도 도움을 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말씀이 주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또
이 사람들이 우리와 떨어져야 합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죽은 자도 살리신데 이러한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사마리아 동네, 갈릴리 동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노정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앙모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0명의 환자들, 나병 환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앙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그 아픔이 전해져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50년대, 60년대 정말 부흥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때는 치료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때 당시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이 교회에서 넘쳐나고 은혜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줌으로써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삶이 풍요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영적인 바람,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가 넘쳐남 이런 것들이 우리 과거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고 세상에 재빠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물질 우선적인 세상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깝깝하게 답답하게 힘들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부르짖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이것은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낫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가다가 자신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들은 구걸하지 않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기 원해서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응답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가다가 나았다는 것을 알고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돌아온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품 안에서 해결되죠. 그래서 주님은 길이죠. 방법이죠.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가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형통할지라도 그 형통함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 삶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에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분은 지으신 그분 외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말씀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힘들어 지쳐서 어렵다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해결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까에 대하여 물음표를 한번 해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하고 너를 안전하게 하고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한다 라는 선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 품 안에 있는 삶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무릎 꿇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어서 그들도 고침받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물이시라면 우리도 주님을 선물로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습니다.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님은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주님 모시고 사는 이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대로 될 것을 알고 감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